오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입니다. 넓은 문으로 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두 종류의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앞에는 항상 두 종류의 물이 있고 두 종류의 길이 있는데 그 둘 중에서 적극적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가만히 앉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길을 쓰고 노력하고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몫이 아니고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몫이 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 혼합을 한다든지 왔다 갔다 하거나 우유부단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됩니다. 만약에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넓은 길을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처음에는 멋진 길일지 모르겠지만은 반드시 멸망길이다. 굉장히 유혹의 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내 삶이 어떤 지금 삶으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을 해서 내가 지금 어떤 문으로 들어가고 있는가 이 부분이 분명히 확인이 돼야 인생을 부도맞지 않습니다. 첫째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이 들어가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권면입니다. 막 안 들어가려고 하는데 막 밀어가지고 막 들어가라고 하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막 결단을 내리고 막 의지적으로 그냥 들어가려고 하고 노력을 하고 이런 자세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결단이 모든 이후의 삶을 다 결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중요한 겁니다. 한 남자와 만나서 결혼한 결단이 그 결혼 생활 전체를 좌우하는 것처럼 이것은 결혼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이 생과 내세를 완전히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마치 기차를 타는 것처럼 한번 기차를 타게 되면은 중간에 안 됩니다. 목적지까지 그냥 정해진 궤도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일단 넓고 큰 문은 아닙니다. 겨우 한 사람이 통과할 정도의 그런 아주 좁은 문입니다. 아마 서울 우이산을 가보신 분이 있을지 모를 텐데 이 우이산이 어떤 산이냐면 도봉산 자락에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산이죠. 그런데 이 등선 중간에 큰 바위가 있는데 그 중간에 한 사람이 겨우 들어갈 정도의 그런 홈이 있습니다. 그걸 통과해야 아주 멋진 그 경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반드시 그걸 통과해야 돼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덩치가 너무 커지다든지 조금 비만하시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가면서 막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뭐 훅 끼어가지고 겨우 통과하는 것을 제가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뭐 쉽게 몸이 작으니까 통과했습니다. 이 좁은 문을 통과하려고 하면은 자기 몸만 겨우 통과할 생각을 해야지 이것저것 다 가지고 지고 다 껴있고 그렇게 해서는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다른 거 붙들고 있으면 안 되고 오직 회개와 믿음, 하나님의 말씀 이거 하나만 가지고 통과해야 됩니다.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가지고 세상 것도 가지고 다 감투도 다 가지고는 절대로 이 좁은 문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의 부나 소유가 행복을 주고 미래를 보장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하고 윤택하게 할 겁니다. 그런데 또 뒤집어 놓고 보면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과 충돌과 싸움 그걸 파고 들면은 결국에는 이 재물 문제입니다. 소유 문제입니다. 그게 다 걸려 있습니다. 이 건이 걸려 있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이것이 참 행복을 줄 것 같은데 그게 절대적인 행복은 아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사랑하는 가족들도 유산 문제가 생기면은 그냥 이게 갈등이 생깁니다. 교회의 갈등도 보면 나중에 보면은 뭐만 남느냐? 이 건물 본당을 누가 차지하느냐? 이게 귀착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데 그건 명분에 불과할 때가 많습니다. 이 크리스찬도 믿음으로 살고 말씀만 의지하면서 산다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세상 것을 많이 추구를 하고 세상을 목적으로 많이 살아갑니다. 세상을 목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니까 예수님 없이도 내가 세상에서 잘 되는 길 스스로 내 인생을 책임지면서 살아가겠다. 주님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좁은 문으로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고 아예 그 좁은 문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찾을 수가 없어요. 없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이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공부하고 예수님과 함께 사업을 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함께 결혼 생활하고 이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결국에는 결정적인 순간에는 나의 처세술을 믿고 세상 철학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바로 이 세상적인 길을 다 떠나야 됩니다. 기차를 갈아타야 됩니다. 세상의 원리를 다 내려놔야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의 방식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지하던 세상 것들을 다 내려놓고 버리게 될 때 그때 좁은 문이 우리에게 탁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등에 잔뜩 짐을 지고는 못 들어갑니다. 좁은 문은 찾는 자가 적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이 좁은 문은 인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본성적으로 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발견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문이 좁고 들어가면 좀 넓으면 될 텐데 계속 길이 협착합니다. 여러분 좁으면 답답하고 고생스럽습니다. 자연스럽게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단을 내리고 몸부림을 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넓은 문은 정성적으로 가고 싶은 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본성하고 그 길하고 딱 맞습니다. 우리 정서와 우리의 삶의 목표와 딱 맞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에 들어가고 걸어가는 게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포기한 게 하나도 없고 내려놓은 게 하나도 없고 전부 다 가지고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도리어 뭐 수레 뒤에 몇 개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좁은 문은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좁고 이후로도 넓다 이러면 좋을 텐데 이후로도 좁습니다. 협착하다고 하는 것은 마치 타이트한 옷을 입은 것처럼 몸에 딱 붙어서 틈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길을 가는데 얼마나 고생이 되겠습니까? 고생길입니다. 우리는 편한 길 가고 싶은데 주님께서는 고생길 가라 이렇게 하니까 누가 좋아합니까? 지금도 고생인데 말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나중에는 넓은 길이 오느냐 아니면 서서히 좋아지느냐 좁은 길 가다 한순간에 넓은 길이 오느냐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도 고생이지만은 다음에는 더 좋아지겠지. 물론 주님께서 하늘의 것을 채우실 때는 하나님 축복이 굉장합니다. 그렇지만 원래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그래. 끝까지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끝까지 좁은 길 주님 만날 때까지 가야 됩니다. 여기서 삐끗하면은 축복을 다 놓칩니다. 그 길을 가는데 신나지가 않아요. 화려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닙니다. 나 이렇게 안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갈 수가 있고 하나님 말씀만 의지해야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지만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핍박받고 살고 싶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인기가 없습니다.
논리적으로나 이성적으로도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봐야 고생길입니다. 뻔하게 보여요. 이게. 그래서 마음 깊은 속에서는 안 가고 싶은 겁니다. 주님 안 가고 싶어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가라. 막 그렇게 안 가면 떠밀어 버리기도 하고 말이죠. 여기에 생명길이 있어. 이렇게 하고 십자가만 붙들고 가. 이렇게 하니까 또 뭐 주님 말씀 믿고 그게 생명길이 있는가 싶어서 막 이렇게 하는데 가놓고 나서 막 후회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아, 주님 이런 길이었으면 진작 다 이야기를 하죠. 이야기 다 해주면 네가 갈라 하겠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만 붙들어야 됩니다. 보장된 게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길이라고 하는 것은 코스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가 예측이 됩니다. 이 학교 나와서 유학 가가지고 어느 직장 가서 결혼해서 이전 되면은 과장, 부장, 임원 이런 식으로 딱 코스가 나와 있습니다. 예측이 돼요.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이 어느 정도 딱 보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것은 마치 길 없는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못 나갑니다. 길이 없으니까요. 그 잘못 가면 참 위험합니다. 이게 정갈도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십자가만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비판하지 말라 7장 1절에서 우리가 6절 말씀을 살펴보지 않았겠습니까? 비판하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자신을 먼저 주님 앞에서 보고 계속 내가 문제가 있다. 자기 재성을 자꾸 죽여야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계속 십자가 앞에 데리고 가야 비판하는 그 위험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이게 비판의 문제만 걸려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전 삶의 문제는 결국 이 문제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내 자신을 십자가 앞으로 탁 가져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염려 문제도 그렇고 재물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염려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먹이고 살리신다. 아니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말이죠. 통장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염려가 되는 겁니다. 염려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물 우상으로 섬기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코스죠. 근데 좁은 문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지금 쌀도가지에 돈이 없는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안 됩니다.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기 주구의 삶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 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오직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냥 주님 따라서 졸졸 따라가겠습니다. 이 삶을 누가 좋아합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길에 생명이 있다. 생명으로 인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편하고 고생스럽고 힘들고 마치 길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은 우리는 이 길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만이 유일하게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것과 세상 원리들을 다 버려도 그래도 미래가 있는 것을 우리는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가져도 그거 가지고 망한다면 지옥 들여진다면 왜 그것을 하겠습니까? 힘들고 고생스러워도 주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사는 것이 이게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보면요, 길이 없는데 주님이 그 길에 함께합니다. 요즘 참 좋은 자리, 좋은 위치 이런 것들은 뭐 그냥 사람들이 몰립니다. 뭐 동원을 하고 인간관계를 동원을 하고 뭐 인간적인 온갖 방법들을 다 동원합니다. 그래서 또 좋은 자리 차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멸망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자리를 인도해 주실 걸 믿습니다. 주님께 막 매달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렵죠. 안 보여요, 길이. 일단 문 자체가 안 보입니다. 그런데 보입니다. 그리고 주님에게는 길이 반드시 있습니다. 길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길로 들어가면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고 생명력이 역사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나만의 너무너무 놀라운 특별한 길을 가는 것인데 어떤 다른 사람도 내 삶을 흉내내지 못하는 겁니다. 믿음 도움 청년이 하버드를 들어갔습니다. 이 신문에 나온 기사입니다. 너무 놀랍다는 거죠. 여러분 하버드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인서울 그거 아니에요 그거. 자기보다 너무나 뛰어난 사람들이 많았는데 내가 왜 합격했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무슨 고백을 하냐니까 하버드의 합격은 그것은 신의 영역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반드시 실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겁니다. 왜 이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냐니까 그 청년 정말 그 대학 들어가기 전에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주일 성수 철저히 지키고 그 남는 시간에 열심히 공부하고 또 주님 위해서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러면 산술적으로 하버드 절대 못 갑니다. 상 받으는 갈지 모르는데 하버드는 못 가요. 그런데 자기가 합격증이 딱 오더라는 것이죠.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놀랐다는 겁니다. 그게. 길이 없는데 주님에게는 길이 있었고 나한테 티오가 없었는데 주님께는 나에 대한 티오가 딱 있습니다. 아무리 경쟁력으로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내 티오. 한 사람 뽑으면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자리를 딱 마련해놨거든요. 여러분의 길이 있고 여러분의 자리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못 믿으니까 자꾸 세상에 가서 구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존귀한 한 아들들이 거지처럼 세상에서 그냥 못 얻은 무엇은 날린 거죠. 그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양반은 먹을 게 없어도 겹불은 안 찌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청년은 하버드에서도 믿음으로 공부했습니다. 자기 머리만 믿지 않고 자기 능력 의지하지 않고 늘 기도하고 늘 주님과 함께 공부했습니다. 졸업 후에 너무 귀하게 쓰이니까 신문에 나지 않았겠습니까? 일반 신문에 뭐 아무나 내놓겠습니까? 그만한 가치가 있는 삶을 사니까 신문에 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넓은 길은 어떠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가고 싶어하고 본성적으로 추구하는 삶입니다. 왜냐하니까 다 원하는 것이거든요. 버릴 것도 없고 다 가지고 더 갈 수가 있습니다. 다다익선이라고 많을수록 좋습니다. 문이 크고 그 길은 계속 넓습니다. 탄탄대로인 것 같습니다. 마음먹은 대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는 멸망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잘 되는 길만 골라서 갑니다. 나중에 보면 딱 낭떠러지 앞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조락하는 것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세상 길은 처음에는 넓은데 문제는 뭐냐? 나중에 가보면 길이 없습니다. 절벽이에요, 절벽. 명예퇴직하면 폭삭 망합니다. 어찌 해야 될 줄은 모릅니다. 성공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을 목적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목적을 딱 이루고 놓고 보니까 그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 다음부터 뭘 해야 될지 모릅니다. 목표 상실, 목표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표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목표가 되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죄 짓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딱 멸망하는 겁니다. 간단한 겁니다. 도리어 그 목표까지 안 올라갔으면은 그게 망하지는 않아요. 다 이뤄놓고 할 게 없으니까 시간은 많고 돈은 많고 재미있는 건 없고 죄 짓고 딱 망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이게. 멸망입니다. 멸망. 여러분 좁은 길을 걸어가면은 처음에는 길이 없어요. 길을 못 찾아서 고생 많이 합니다. 죽을 똥 살 똥 기도합니다. 그런데 일단 자기 길을 찾기만 하면은 가면 갈수록 분명하고 길이 자꾸 열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타락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귀하게 사용을 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비전으로 계속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끝까지 가치 있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참 너무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좁은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좁은 문으로 들어왔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좁은 길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 좁은 문과 좁은 길, 넓은 문과 넓은 길은 이 공식입니다. 좁은 문인데 넓은 길, 넓은 문인데 좁은 길, 그거 없어요. 혼합이 안 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오면 계속 좁은 길을 가야 됩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오면 계속 넓은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중간에 못 갈아탑니다. 환승이 안 됩니다. 여러분, 좁은 길은 좁고 협착합니다. 고생길입니다. 여러분, 좁은 집에 많은 식구가 살면 참 불편하죠. 짜증이 납니다. 화장실은 하나인데 식구가 많으면 특히 그 출근 시간에 정말 난리가 납니다, 이거. 그래서 창고 가가지고 공중 화장실에 하고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장애물 경기의 좁은 통이나 비닐 같은 종류를 통과하는 코스는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됩니다. 이 빨리 통과가 되지를 않습니다. 넓은 문은 그냥 쌩쌩 고속철처럼 달리는데 이 좁은 문은 이게 굉장히 뜻대로 뭐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의 삶은 세상과 다릅니다. 외롭고 고생이 참 많습니다. 또 타협을 할 수가 없습니다. 힘들고 귀찮을 때가 참 많습니다. 굳이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굳이 이렇게 매일 주님 의지해야 되고 매일 기도해야 되고 좀 그냥 보장된 상태에서 편안하게 커피 마시면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자꾸 옆을 기웃거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길에는 영광이 없어요. 이 좁은 길에 영광이 있고 이 좁은 길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150장으로 되는데 거대한 세계입니다. 너무너무 큰 세계가 시편입니다. 근데 시편 1편 그 거대한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입구가 뭐냐?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에서 뭐라고 됐냐 하니까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 악인의 길이 있고 의인의 길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복받은 사람은 누구냐? 의인의 길입니다. 의인의 길이 어떤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붙들고 가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은 주먹질이나 하고 범죄형 인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전부 다 악인입니다. 그 성품하고 성격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삶의 자세 문제입니다. 의인의 길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복을 이미 많이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꾀를 쓸 필요도 없고 죄인처럼 다른 속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없는 데 있는 것처럼 거들먹거리고 막 그냥 오만하게 사람들 막 누르고 큰 소리 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니까 아버지 주문이 내 주문인데요, 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적극적으로 주야로 율법을 묵상합니다. 이 세상 삶은 자기 꾀를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니까 자기 머리라도 써야죠. 거짓을 써야 되고 사기도 해야 되고 실수도 써야 되고 협박도 해야 되고 잘 되는 길이 있으면 다른 사람보다 먼저 가서 잡아버려야 됩니다. 선점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좋은 자리를 차지해서 큰 소리 치고 보는 겁니다. 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길은 바람에 나는 겨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인생이 너무 가벼워요. 후 불면 없어져 버렸습니다. 알갱이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쭉정이에요, 쭉정이. 의인의 삶은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밖에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간다고 하는 것은 계속 나의 그 현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끌고 와서 막 적용을 하고 고민하고 그것을 순종을 해보고 막 그렇게 또 실패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이 능력이에요. 이 말씀이 생명입니다.
이 말씀에 길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진리라는 것이 검증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끄는 대로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잘 되는 길이 있더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게 되면 그거 안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보다는 무가치하거든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말씀 안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보물은 말씀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세상에 아무리 귀한 거 있더라도 말씀하고 안 바꿉니다. 내가 굶어 죽었으면 죽었지, 굶어 죽으면 천국 가면 되잖아요. 굶어 죽었으면 죽었지 말씀하고 타협 안 합니다. 그래야 좁은 길을 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살아가면요, 잘 되는 길 많습니다. 그것도 유혹입니다. 또 가보면 또 뜻대로 안 됩니다. 손쉬운 걸 참 많습니다. 근데 가보면 어려워요. 또 그냥 그렇게 느낄 뿐입니다. 유혹 너무, 이거는 맞아요. 전부 다 유혹입니다. 유혹. 좋다 싶으면 전부 다 유혹입니다. 그 죄가 다 숨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분별하겠습니까, 이것을? 하나님 말씀 안 붙들고 어떻게 그 위험한 지뢰밭을 어떻게 통과하려고 그렇게 합니까? 다 터져 죽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삶을 들었었다고 하지만은 막상 난관에 부딪히고 어려움이 생기면은 손쉬운 길에 대한 유혹이 자꾸 생기게 됩니다. 자꾸 타협을 하려고 그러고 자꾸 세상 우상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때 어떻게 유일하게 우리를 붙잡아줄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취하라고 그냥 밤낮으로 묵상을 하고 그 말씀을 나에게 그냥 가지고 기도하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또 결단을 내리고, 그러면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을 겁니다. 그래서 좁은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결단을 내리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얼마나 역동적인 삶인지 모릅니다. 이것만 해도 힘들어요. 이것만. 어떻게 다른 사람 가가지고 뭐 그냥 그렇게 하고, 그럴 틈이 없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고 내 자신을 길을 이끌고, 이것만 해도 너무너무 죽을 힘을 다해야 됩니다. 그게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들어 누워가지고 대회 보면서 성경 보고,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래서 진리를 붙들고 자기를 포기하고 부인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들은 나중에 무슨 고백을 하냐? 내 뜻대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가 있고, 나는 나름대로 이 세상에 관을 가지고 있고, 안 해서 그렇지. 아직 그 사람 멀었어요. 넓은 길에서 지금 입구에는 못 들어가지, 넓은 길 앞에서 지금 굉장히 기웃거리고 있는 겁니다. 아니에요, 그거는. 나는 정말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뜻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고백이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삶의 모든 부분에서 당연히 좋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혹의 길 갈 수 있어요. 출세의 길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거 원하세요. 잘 되는 길. 부모 중에 자식 잘 되는 거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잘 되는 거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너무너무 매력적이죠. 그래도 아무리 미래가 보장되어 있을지라도 또 물어봐야죠. 아버지, 이 사람하고 결혼할까요? 물어봐야죠. 아무리 내 이상형이라도. 왜냐하니까 아버지가 오케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놈의 속을 어떻게 알아요? 그처럼 멀쩡한데 속이 썩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이 이 세상에 없는 것, 새로운 길을 창조합니다. 이 세상에 못 보는 것을 보게 합니다. 이 세상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이 세상에 모르는 세계를 하나님께서 열어줍니다. 이 비밀을 세상 것 다 가지고 여러분 열 수 있겠습니까? 못 엽니다. 열쇠가 맞지를 않아요. 딱 예수의 십자가 열쇠를 열어야 되지. 다른 뭐 내 공로, 내 머리로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다 막힙니다. 그러면요, 길은 얻는데
길이 생깁니다. 막다른 골목인데 옆에 보니까 그러니까 길이 샛길이 하나 있어요. 그 새로운 길로 들어가면 됩니다. 계산적으로는 불가능한데 또 말씀 의지하고 가니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때 삶이 불안하고 미래가 불투명한데 한 가지는 참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다. 그건 확실히 계속 들게 되고 실제 주님이 그 삶에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긴장의 끈을 놓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냥 뭐 우리가 그걸 타고 가듯이 칙칙 타고 가면 좋을 텐데 아니에요.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모든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동반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요 시제를 쫓아 과실을 맺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길이나 인간적인 방법 쓰지 않고 그렇게 하면 원하는 것은 가져요. 문제는 뭐냐니까 그게 과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과실이 아니에요. 그거 먹으면 독입니다. 독. 속별입니다. 속별이에요. 생명이 없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줄이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맺게 한 그 과실이 진짜 열매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요. 어떻게 합니까? 시제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 어떻게 합니까? 시냇가에 심어서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려갑니다. 어디까지 내려가게 됩니까? 수원지가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하나님 나라까지 빡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능력의 원천이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뿌리가 탁 닫아있기 때문에 아무리 가물고 세상은 죽는다고 난리를 치고 전쟁의 소리가 들리고 이렇게 해도 마르는 법이 없습니다. 마르는 법. 그러니까 세상이 고통스러우면 쓸수록 이 과일은 더 잘 열리네요. 더 싱싱하고 맛있는 과일을 연다는 겁니다. 맛이 특별합니다. 이것은. 천국으로 통하는 이 수원지 말씀의 뿌리가 한번 내려지기만 하면 내리는 게 힘들어요. 한번 뿌리만 박히기만 하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처럼 시제를 쫓아 과실을 맺게 될 겁니다. 한 철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열매 덩어리입니다. 이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생명의 길입니다. 좁은 길을 제대로 걸어가려면 끊임없이 믿음으로 결단을 하시고 또 선택을 하시고 자기와의 싸움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 다른 사람 눈치 보는 게 아니고 세상 눈치 볼 게 아니고 하나님 눈치 자꾸 봐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겁니까? 이 싸움을 해내야 됩니다. 이 싸움만 해내면 다른 건 하나도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수원은 세상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줘야 축복인 겁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계시록의 7교회 중에 칭찬받은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능력이 없어요. 능이 작아요. 능이 작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씀을 배신하지 않았으니 이게 축복입니다. 이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의지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그만해요. 찌질 못 살기도 하고.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문제만 터지면 어떻게 합니까? 힘 있는 사람 가가지고 막 붙들지 않고 그때마다 그냥 말씀 붙들고 막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무슨 축복을 주었냐? 열린 문의 축복을 줍니다. 대문이 아닙니다. 열린 문은 열린 문은 하늘로 뚫려 있는 거예요. 하늘로. 천국으로 직통하는 축복의 문을 딱 열어놨습니다. 우리 이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음에 온 세상에만 엄청난 IMF 같은 환란이 오게 될 텐데 너희들은 통과다. 다른 사람은 전부 다 망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를 알고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리어 어려울 때 한 번 더 점프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영광의 멸관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 세상에 이런 축복을 받아야죠. 어떤 축복을 여러분들이 지금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는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좁은 문과 좁은 길은 믿음의 결단으로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산상설교에는 보면 항상 그 두 가지 길이 있고 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그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상 겸하지 못합니다. 두 주인이 있는데 하나님과 재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두 개 다 짬뽕하면 안 됩니다. 집중을 해야 하나를 해야 돼. 하나님 나라와 이 땅, 하늘의 보물과 땅의 보물, 전부 다 이 두 가지로 딱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 생활에서는 항상 성도들로 하여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요구받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그런 고민이 하나도 없던데요. 그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전부 다 딱 앞에 무슨 중요한 일이 생기면 전부 다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반드시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하늘의 것을 추구해야 되느냐 땅의 것을 추구해야 되느냐, 전부 다 이 문제로 다 귀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성과 세상의 요구를 부인하고 말씀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이게 쉽냐? 불가능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좋은 게 좋고 맛있는 게 맛있고 똑같아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좀 달라져서 그렇지 원래는 우리는 세상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아니고 내 죄가 있다. 그걸 또 계속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내 삶을 지켜보고 있고 진짜 축복은 이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만 있다 하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상을 탁 끊을 수가 있어요. 세상을 탁 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 편을 드는 걸 굉장히 스트레스 받습니다. 양다리 걸치고 좋은 쪽을 자꾸 견주면서 가지려고 하는데 그러면 나중에 둘 다 놓칠 줄 믿습니다. 하나를 탁 끊어버려야 돼요. 죽을 것 같죠. 죽을 거. 왜냐하면 대안이 하나 없어지니까. 도망 못 가도록 탁 돼 있어야 됩니다. 믿음 생활은요 자꾸 미꾸라지처럼 도망을 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죽도 봐도 안 돼요. 어떻게 됩니까? 딱 그 외길로 가요. 외길. 딱 한 길로 딱 가야 돼요. 말씀. 아니면 세상으로 가든지 세상으로 안 가기를 원합니다. 딱 한 길. all the way.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여금 바른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되려면 몇 가지 지침을 확인해야 됩니다. 세 가지죠. 첫째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습니다. 이 자아를 부정해야 됩니다. 자기 중심성을 극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적은 남이 아닙니다. 나에게 못되게 하는 그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나에게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자기에 대해서 단호히 no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핏방울이 땀방울이 될 정도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한 후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결단을 내렸던 겁니다. 예수님이 그 정도로 고생을 했는데 우리는 막 1시간 기도하고 그냥 사니까 그게 되겠습니까? 밤새도록 몸부림쳐서 기도했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자기 속에 있는 제된 자아는 인격 그 자체이기 때문에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내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점검에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 몸이 말을 안 들어요. 행동이 안 됩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 그 안 되는 줄 아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 중심이 되려고 하고 자기가 대장하려고 하고 이 본성 이거 정말 주님께 십자가 가져가서 꺾어야 됩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두 번째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자기 좋아하는 것 다 버려야 됩니다. 세상 소유, 명예, 권력.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소유 좋은 거죠. 주님이 주시는 명예 가지세요. 주님이 주시는 그 권력들, 그 귀한 겁니다. 그 권력 갖고 자기 군림하는 게 아니고 약한 사람들을 돕도록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위임받은 겁니다. 그걸 추구를 하면 안 됩니다.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그거 딱 끊어야 됩니다. 문제는 이것이 생곤물처럼 우리에게 계속 남아있어서 자꾸 집착하게 합니다.
이런 평생 잘 달려오신 분들이 마지막에 자기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렇게 주해지는 꼴을 우리는 너무너무 주위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뭐냐? 인생은 버리는 과정입니다. 어쩌면 나이가 들수록 좀 더 끌어모읍니다. 길 가다가도 나머지 버린 거 화분 있으면 그거 가져오고요. 숟가락 있으면 가져오고. 집에 보면 잡동사니 쓰레기 더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자꾸 버려야 됩니다. 현역에 있는 분들은 은퇴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도 내 자식이 아닙니다. 버려야 됩니다. 버리다는 말이 이런 게 뭐 쓰레기통에 버리라는 게 아니고 언제라도 떠나보낼 준비를 해야 됩니다. 부모님들은. 우상을 버리고 집착을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버릴 수 있고 어떻게 내려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발견하면 버릴 수가 있습니다. 돈이나 권력이나 또 어떤 명예보다도 더 좋은 것을 알거나 그것을 가질 때 우리는 여유를 가질 수 있고 얼마든지 자유롭게 끊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좋고 하나님 말씀이 놀랍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면 눈에 보이는 좋은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얼마든지 이기게 됩니다. 주님께서 털어 이러면 텁니다. 또 필요하면 또 주십니다. 우리는 한 번 털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주님께서는 필요할 때는 얼마든지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 내가 놓으면 영원히 안 올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자기를 믿는 겁니다. 전부 다 아버지 건데요. 필요하면 다 넘치게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가난하지 않아요.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털어라 이러면 털어버리세요. 털으라고 하는 건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털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또 잘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사고가 나게 하기도 하고 특별한 계기를 줘가지고 막 포기하지만 안 하도록 막 코너로 몰아갑니다. 그러면서 막 어쩔 수 없이 막 포기해놓고 나서 막 죽으려고 그래요. 그게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가능성을 발견하게 될 때 세상의 한정된 자원에서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의 핍박과 오해를 각오해야 됩니다. 여러분, 좁은 길은 세상의 길과 다릅니다. 다르면 오해가 생깁니다. 다르면 핍박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과 방법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세상이 잘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좁은 길을 가시는 분들은 주님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세상만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아요. 직장생활 합니다. 그렇지만 그 직장에 온전히 헌신하지 않아요. 직장에서 열심히 합니다. 아멘 사람보다 훨씬 열심히 해요. 감동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냥 헌신은 안 하는 겁니다. 왜냐? 아버지에게 헌신을 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면 이게 오해를 많이 받는 거예요. 이게 삶의 목적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저절로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구경꾼으로 감상하는 삶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제 선수가 되어서 그냥 필드에서 믿음의 경주로 치열하게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경꾼하고 선수하고는 완전히 자세가 틀립니다. 구경하는 것과 실제 싸우려 하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TV를 보면서 저 운동선수 저것도 골을 못 넣는다고 막 그렇게 하는데요. 자기 그 위치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아예 근처도 못 가요. 이거 말로만 살아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실제는 현실이에요, 현실. 저것도 골 못 넣는 게 아니면 골 하나 넣으려면 하면요. 그 뛰어난 선수들이 버글거리는데 그래서 더 탁월해야 되는데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해야 되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약간의 차이가 상황을 뒤집어내는 것이거든요. 확실한 실력, 확실한 믿음, 확실한 자신감이 없으면 근처에도 못 갑니다. 근처에도. 그러니까 우리는 더 진리로 우리 자신을 철저히 준비해야 됩니다. 다른 거 준비하지 마세요. 말씀을 준비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준비하시고 은혜를 준비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변화해야 되고 철저히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정말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말만 하면 안 됩니다. 대충 믿거나 천국 갈 정도로만 만족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실전에 가면 펀펀히 깨집니다. 백전백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백전백승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합니다. 다윗은 100번 써도 100번 다 이겼어요. 여러분 이 세상도요. 아무리 그래도 20대 80 이렇게 되지 100대 0은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100대 0이 가능합니다. 이 완벽한 승리의 삶을 우리에게 지금 주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자기 자신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좁은 문을 걸어가시고 좁은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는 길이다 하는 것을 알고 지금까지 좀 답답하고 힘들지 모르겠지만은 괜찮아요. 주님이 함께 하면 갈 수가 있습니다. 내 혼자 힘으로 가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같이 가면요. 또 재미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스릴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그 롤러코스터 탈 필요가 없어요. 내 삶이 그냥 너무 신기하니까. 참 기가 막히면 이 재미 한번 느끼면요. 텔레비 저거 안 봅니다. 왜 봐요 저거. 내 삶이 텔레비보다 더 좋은데요. 드라마보다 더 멋진데 왜 드라마를 봅니까? 그 뻔한 내용인데 안 봐요. 저는 시간 낭비입니다. 그거. 그런데 해서 또 너무 깊이 적응해가지고 상처받지 마시고 그게 맞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내 삶이 얼마나 멋진 드라마인가 주님 앞에 가가지고 딱 얘기하세요. 주님 나는 이렇게 멋진 드라마를 썼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박수를 이렇게 쳐주게 될 겁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